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니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인간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쇳덩어리를 가지고 바다 위를 다니는 배를 만들고요, 길이를 달리는 자동차도 만들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게 하는 인간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특별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드넓은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서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 무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시속 19,000km로 7개월 동안 비행해서 마침내 화성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화성에 그 탐지해가지고 다 전송을 보내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제 인간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바다를 건너고 우주여행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불로초를 만들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지시 황제도 49살 젊은 나이에 죽었고요, 힘과 무력을 통해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 젊은 나이에 질병을 통해 죽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놀란 아인슈타인 박사도 죽었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이슬람계의 창시자인 마호메도,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마르크스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 이름 떨쳤던 세계 영웅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게 가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처참히 죽는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대에 가둬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달라 해서 자기가 죽으면 무대들 바위에다 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큰 돌덩어리 앞에 막았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 같아서 로마의 병정으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 몇몇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좀 부어야 되겠다. 이 뜨거운 태양볕에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보니 어떻게 될까? 향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오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의 병정들은 어디로 갔는지, 또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놨는지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거기 가서 봤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싸웠던 세마포만 있어서 너무 혼란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보여줄 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증인되어야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개바인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500명의 성도가 보는 데서 한 자리에서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계속해서 당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행적 가운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눈이 띄어지면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식사하며 축사하시고 했던 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저와 함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지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들지 못할 정도, 한꺼번에 들지 못한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진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당신 혼자의 생명의 사건이 아닙니다. 곧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음식을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머리에 스친 생각이 뭐였을까요? 먹을 것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에 다닐 때는 먹을 걸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오병의 기적도 나타내시고요, 섬기는 자도 있어서 먹을 것 걱정 안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무슨 생각이냐? 먹을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게네사ret 호숫가에 가는데 나머지 6명의 제자도 같이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고기 잡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데서 온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할 때 그의 삶의 실패는 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묻습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네 문제가 무엇이냐? 질병이냐? 물질이냐? 자녀냐? 직장이냐? 사업장이냐? 사람이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알면 2번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볼 때도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걷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좀 뛰기를 청하신다 말씀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 다시 제자들이 그물이 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고기 잡힌 것이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순종했더니 153마리 큰 고기가 잡히게 됐던 겁니다. 고기가 가득 잡힌 걸 보면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했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둘러매고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향해 세움을 제거합니다. 이젠 베드로의 153마리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물고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함께 계심을 알고 났더니 그 많은 153마리의 고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보다 주님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 끝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습니까? 삶을 살아난 거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문제, 없는 문제에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하기 때문에 약심하고 절망한 거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내 곁에 계신 걸 보게 되면 그분이 내 어려운 문제, 부족한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환경재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고요. 예수 믿으면 동물에게 사자에 잡혀 먹혀야 됐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게 피해 다녀야 됐습니다. 환경은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제일만큼 소망을 갖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풀이 더 번져진 것처럼, 잡풀이 더 번지는 것처럼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마침내 313년에 뒤집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귀한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문제 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잡힌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건강 있느냐? 없습니다. 물질 있느냐?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열렸느냐? 닫혀졌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멀리도 아니고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히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빈금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싸고 배 타고 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님 있는 걸 보고 거들고 주님 앞에 갔어요.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빈금이 차고 넘쳤던 걸 체험했던 베드로는 153마리 고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문제 해결할 분인 줄 믿고 그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 앞에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축원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